흔히 11월을 결실의 계절, 감사의 계절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1년은 12달입니다. 12개월이 있어요. 아직도 뒤에 오늘이 11월의 마지막 주일이지만 그럼에도 한 달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11월을 감사의 계절, 결실의 계절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은 농부가 씨를 뿌리고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것들을 추수하는 기쁨으로 누리듯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수고한 모든 일에 열매를 거두는 마지막 그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맥추절이나 또한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수장절, 이런 감사의 절기들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 해 농사를 짓고 마지막에 추수한 열매를 거두면서 이것이 온전히 내 수고의 열매라고 자랑하거나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추수의 기쁨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잊지 않고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이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추수하고 열매를 거두면서 많이 거두었네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작년보다 한 2배는 될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올 한 해도 나를 붙들어 주셨네요. 나를 지켜주셨네요. 나를 사랑해 주셨네요. 내게 공급을 멈추지 않으셨네요. 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잊지 않고 드리는 것이 감사의 절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데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라니 마음이 답답하고 착잡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달려온 그 삶, 그리고 지금 11월의 마지막 주에 서 있는 이 시점을 생각해 보면 이 축구 경기에 한번 비유해 본다면 90분 축구 경기 중에서 이제 마지막 종료 휘슬이 불기 직전에 서 있는 거예요. 많은 골을 넣고 그냥 기쁨을 자축하고 심판이 종료를 알리는 휘슬을 불자마자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승리를 기뻐하는, 얼싸안고 기뻐하는 그런 팀도 있겠지만은 또한 반대로 어떤 팀은요,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질질 끌려다니다가 부상만 그냥 굉장히 많이 당하고 경기가 끝나면 무슨 기쁨이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점에서 여러분 삶들을 돌아볼 때 어떤 분들은 기쁨이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요,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데 벌써 한 해가 끝난 거야, 이런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참 허무하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래도 감사할 제목들이 제법 몇 가지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작년과 비교해보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건강이 나아졌고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고, 나는 많이 힘들었을지라도 부모들은 또 내 자녀들이 잘 되면 또 보상이 되잖아요. 내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내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얻게 되고 그렇게 가족들에게라도 크고 작은 좋은 일들이 있다면 아마 내 삶들을 돌아볼 때 100점 만점에 fully 100점은 아니더라도 80점 이상은 되는 것 같아. 한 90점은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감사가 있어요. 우리가 또 그렇게 욕심 많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100점 맞아야지 감사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별로 욕심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무슨 욕심을 부리겠어요. 그냥 80점 이상만 돼도 나는 감사할 거야. 그런데 이 80점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작년도 힘들었지만 올해는 더 힘들었다고 고백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올해도. 한 해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올 한 해에 대한 감사나 남은 한 달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고 그냥 빨리 올 한 해가 지나가 버리고 다 지워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다 허물어버리고 그냥 내년에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차라리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내게 더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지금 이 시점에 돌아보니까 추수한 걸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추수한 게 없어요. 하루 먹고 그냥 하루 산 거예요, 그냥. 여러분, 미국 생활이 어때요? 미국 생활이 빌빌거리다 끝난다 그러잖아요. 하루 마치고 집에 가서 우체통 열어보면은 다 빌이잖아요, 그냥 막. 전기세, 수도세, 무슨 전화요금, 다 빌밖에 없잖아요. 미국 생활은 빌빌거리다가 끝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 먹고 그냥 빌빌거리다가 사는 우리 인생에 무슨 큰 추수의 수확이 있어서 곳간에 양식을 저장해 놓고, 여러분 어떠세요? 통장 밸런스 제가 다 조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보시면은 좀 쌓아놓으신 분 계세요? 그냥 이 은행이 내 돈을 감당을 못한다 그래서 옆에 은행을 또 다시 내가 어카운트를 열어야겠다, 그런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냥 뭐 어떤 분들은 미니멈 밸런스를 유지를 못해가지고 매달 그냥 서비스 피를 차지당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냥. 그런데 무슨 추수한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추수의 계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다른 교회들, 다른 성도들 다 추수를 감사하고 노래 부른다고 그게 내가 감사할 이유가 됩니까? 내가 추수한 게 없는데. 여러분, 그런데 추수에 대한 감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여러 감사들 중에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수없이 감사하라고 하지만은 추수에 대한 감사는요,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항상 그럴 것은 아니지만 유난히 올해는 남들보다 추수한 것이 적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해야 할 여전히 많은 이유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살아갈 때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은 쉬지 않고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날마다 여러분 추수하십니까? 매 순간마다 여러분 추수하십니까? 좋은 열매를 거두는 시간인가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고백했듯이 모든 일에는 여러 가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인생은 기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어요. 항상 추수의 날을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지고 있던 것을 쏟아붓고 궁핍해져 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 대상도 없이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는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수많은 일들, 지금은 비록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에게 나타내신 일임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감사는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것을 내 삶에 채워주시겠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노래입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이 두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날에 대한 감사. 여러분, 지난날 중에 좋았던 것은 추억이고 아팠던 것은 연단이고 경험이잖아요. 둘 다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투루 우리에게 지난날의 시간을 그렇게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었어요. 추억이었던 경험이었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감사와 소망이 성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 삶을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를 아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십니다. 저도 자녀들에게 작은 거라도 하나 사주면은 그냥 배꼽 인사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또 사주고 싶은데
사줘도 그냥 고맙다는 말도 없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크하게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그냥 그러면 안 되지만 그냥 뒤통수를 그냥 한번 탁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감사를 잘하면 그게 듣고 싶어요. 생각이 나서 더 좋은 것들을 계속 주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감사를 모르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지금 누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감사함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원에 나갈 때 감사를 고백하면서 찬송을 부르며 성전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그렇게 하셨어요? 들어오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가 지났네요. 또 한 주가 시작되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자마자 김 집사, 이 집사 이거부터 하셨어요. 집사님들 찾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도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감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송축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라크랍니다. 히브리어는 좀 생기가 도는 그런 표현이 많아요. 호흡을 이용하는 게 바라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제가 원어민의 표현은 안 됩니다. 근데 대충 바라크 이렇게 하는데요. 이 송축하다라는 의미에는 칭찬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게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야, 참 버릇 없이 보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칭찬합니까? 아마 여러분 그 청년들 중에는 2002년 월드컵을 잘 모르는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태어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어려서 그걸 보지 못한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은 여러분 그때의 이 상황, 감격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한국이 4강, 그러니까 준결승전까지 올라갔어요. 3, 4위를 다투는 데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단한 거죠. 한국이 그 정도로 랭킹이 높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기적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준결승전까지 올라가는 길이 결코 순조롭지가 않았어요. 위기의 순간마다 영웅이 나타났어요. 히어로가 있었어요, 그 팀에. 여러 경기들이 대부분 이 강팀들에게 힘겹게 끌려다니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박지성이나 안정환 같은 그런 유명한 선수들이 극적으로 결승골을 넣고 경기를 이기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경기가 끝날 쯤에 아이고 졌나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관중들이 그냥 마음을 내려놓을 때 갑자기 와라는 한호가 들리면서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고 같이 일어나서 보면은 동점골이 터지고 결승골이 터진 거예요. 그냥 그때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그냥 뛰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수 이름을 막 외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박지성, 당신이 최고입니다. 안정환 선수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이기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막 외치고 환호를 지르잖아요. 이렇게 큰 일을 이루어낸 선수를 높이고 칭찬하는 것, 이게 오늘 시편 100편에 나오는 하나님을 송축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지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게 하나님을 송축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이 감사함을 가지고 나오셔서 하나님을 높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내가 무언가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게 예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은혜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 공급받는 거예요.
공급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먼저예요. 내 마음에 이 감사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도 없고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시편 57편의 고백은요,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언제 이 노래를 고백하며 불렀냐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어느 외진 동굴 속에서 초라하게 숨어 지낼 때 그때 불렀던 노래고 기도입니다.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돌은요, 다윗이 숨어 있는 굴은 사람들이 거하는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 동물들이 드나들거나 숨는 장소입니다. 사람이 있을 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런 다윗의 마음에 감사의 제목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곳에 한 1년만 살아보라 하셔. 아니, 한 달만 계셔보세요. 감사의 찬송이 나올 것 같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실, 물론 큰 감사의 제목이지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러잖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지금 다윗의 상황에서는 그 구원의 감사가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다윗이 지금 죽을 때가 되었다면,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면 구원의 감사가 가장 크겠죠. 그런데 지금 젊잖아요. 하나님께 생명이 달려있지만 그래도 죽을 생각은 지금 안 하잖아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굴 안에 혼자 숨어 지내는 이 삶이 너무 힘들고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본문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보셨습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에 억울함이 가득해요.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싸웠어요. 사울 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싸웠어요. 그리고 큰 승리를 얻었어요. 한 번도 왕의 자리를 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울 왕은 다윗이 반역자라고 그러고 다윗을 죽여버려야 된다 그러고 그의 생명을 거두려고 쫓아다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냥 자리라도 탐하다가 들켜서 도망가면 좀 덜하겠지만 그런 마음을 다윗이 푸는 적이 없어요.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편하게 잠 한번 잤겠어요? 굴 안에서 잠을 자다가도 밤에 밖에서 작은 소리만 들려도 놀라서 깨는 거예요. 그냥 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있고 연약해져 있어요. 홀로 지내다 보니까요, 마음에 외로움이 가득하고 또 억울함이 가득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외국에 나가셔가지고 처음에 언어가 안 통해가지고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말을 사람이 못하면요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루는 자전거를 타고 바닷가 가서 나도 말 좀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바다를 바라보면서 나도 말 좀 하자. 그런데 바다가 대답을 안 하더래요. 여러분, 외롭다는 게, 혼자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다윗은 그렇게 힘들었어요. 억울함이 가득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일들을 재앙들이라고 표현해요. 재앙이라고 표현을 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윗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훈련받아온 사람이 나는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큰 아픔과 어려움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들 같은 상황 속에서 구원을 노래하며 어떻게 온전한 감사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런 다윗에게 야, 그래도 네가 감사해야지. 그래도 구원받았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잖아. 이런 말을 누가 쉽게 할 수 있고 이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렇게 감사할 제목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아픈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잠잠하게 이성적으로 자기 억울함을 말하면서 기도했을까? 하나님, 저 지금 힘든데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이 없어서 억울함을 풀지 못하면 서러워서 울게 되어 있어요. 그냥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엉엉 울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뉘앙스의 말씀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면서 몇 날 며칠을 울고 또 울고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런 다윗의 심정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서 자꾸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며 쏟아놓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내 모습을 좀 기억해 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2번을 고백하지만 실제로 2번만 했겠어요. 몇 날 며칠 울며 부르짖었다면 수백 번, 수천 번 주여 내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수없이 반복하며 이 고백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다윗과 같은 이런 아픔, 이런 외로움, 이런 억울함이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올 한 해 내 인생은 정말 재앙과 같이 생각될 정도로 안 좋은 일, 사건, 사고들이 가득했다. 그런 분들은 안 계십니까? 건강에 더 어려움이 생기고, 가정에 더 어려움이 생기고, 물질의 어려움이 더해지고, 그렇다고 내년을 돌아보아도, 살펴보아도 별로 소망이 없어 보이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내 답답한 마음, 상한 마음을 쏟아놓으며 눈물로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남들은 감사를 고백하는데 처량하게 이게 무슨 고백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 내 마음에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야지라고 생각한다고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손을 내 영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유 없는 감사는 없어요. 오늘 본문인 시편 57편은 내용이 2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다윗이 그렇게 밤을 새워가며 아프다고 힘들다고 외롭다고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그렇게 부르짖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의 고백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가는, 그렇게 바뀌어진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다윗의 2가지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픔을 토하는 고통, 그러나 그럼에도 부르짖었을 때에 그 마음이 회복되어 가는 그 과정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깨지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 안에 영적인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여 내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백했을 때 그 안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제 내 마음이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내 마음은 확실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다윗이 자기 마음을 정하고 추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울부짖으며 나갈 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꽉 붙들어 주셔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잡기 시작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정해졌다는 걸까요? 어떻게 확정되었다는 걸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세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이제 내가 감사가 회복되어 감사하기로 내 마음을 정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확실히 내 마음이 흔들림 없이 고백되어집니다. 오늘 내 삶이 힘들고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고백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내가 감사를 고백하리라가 아니라 정확하게 보면 주께 감사하오며, 그렇게 힘들어했던 다윗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이토록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픔을 내어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줄 알았고, 자기를 방치하시는 줄 알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 눈물로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자기를 붙들고 자기를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에요. 더 이상 울지 않도록 소망을 노래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초라한 동굴 안에 홀로 있는 다윗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그 동굴 입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셨고, 어디에 있든 어느 순간에 있든 늘 옆에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것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전히 소망이 있구나, 지금은 비참하게 있어도 소망이 있구나, 이것이 감사했어요. 그래서 만민 중에 나는 감사를 고백하겠다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세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하며 이제 그의 밤은 지나가고 새벽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고 새 날을 맞이하겠다. 절망 가운데 있던 그가 소망 가운데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노래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소망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잃어버린 소망을 다시 찾게 만듭니다. 잃어버린 그 소망을 다시 붙들게 만듭니다. 아니라고 던져버렸던 그것이 믿음 안에서 소망이 되어 축복이 되어 내 삶을 이끌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감사의 찬양을 부를 때 메어있던 모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절망 중에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회복된 다윗, 감사를 회복한 다윗, 그의 마지막 고백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온 세계 위에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윗은 굴 속에 숨어 지내는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이게 마음이 정해진 거예요. 그전에는 나 같은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도망자로 허름한 거지와 같은 행색으로 숨어 지내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무슨 영광이 나타날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존귀함을 깨닫지 못했는데 안에 감사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삶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이 영광 받고 계심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이 아니라 사울 왕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면 참 온 천하 만민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빛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누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다윗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지금은 초라한 내 모습이지만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니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높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이 기쁜 거예요. 자기 삶이 복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 삶이 존귀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감사해야 될 또 하나의 제목이 이거예요. 지난 한 해 여러분의 삶들을 돌아보면 초라해 보일 수 있고 연약해 보일 수도 있고 소출이 없어서 궁색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힘겹게 달려온 삶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아픈 삶의 터널을 통과하고 달려왔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셨고 여러분 때문에 영광 받으셨고 여러분과 함께 있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다는 게 이게 감사의 제목이에요. 힘들어도 여러분 신앙을 지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실패할 때 하나님께 더 나왔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가장 먼저 큰 영광을 돌려야 되죠.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릴까?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해볼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자신에게도 좀 축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시작. 잘했다, 참 수고했다. 대단하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시작. 대단해. 여러분 격려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다윗의 감사는 상황과 환경, 얼마를 주셨냐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였습니다. 그렇게 지난 한 해도 함께 하셨고요.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감사를 고백함으로 여러분 올 한 해는 힘든 일도 많았지만 다시 한번 새벽을 깨우며 내가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고백하며 벌떡 일어나는 그런 더 큰 감사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감사도 우리의 삶을